부활의 소망은 나의 현재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후세계에 관한 질문이지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자가 그러했습니다. 논어 선진편 11장에 보면 공자의 제자 자로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제사와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미능사인이면 언능사귀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능히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언능사귀리요.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리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지생이면 언지사리요. 살아있는 이 삶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으리요. 이런 공자의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공자는 기본적으로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의 이치를 따르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사후 세계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삶에 집중하면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예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 군자의 삶이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은 불변한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죽음의 이후 사후 세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공자가 죽은 후에 9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전 470년에 태어났던 소크라테스는 그가 신을 믿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라는 죄목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크리톤이 찾아가서 탈출을 종용하죠. 당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탈출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가 정의와 법의 원칙을 따라왔는데 그것을 내가 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 독배를 마시게 되지요. 그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 죽음은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불멸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죽음은 영혼이 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음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것만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뒤에 사후세계가 있느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물질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자론을 주장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원자는 아톰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개념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작은 단위의 물질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성된 것이 이 세상인데 육체가 죽으면 원자들은 흩어져서 다시 어떤 다른 형태로 결합을 해서 존재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영혼은 그런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데모크리토스의 사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쾌락주의나 아니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주는 것은 고통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사후세계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후세계를 상상하기보다는 현재 삶에서 평안과 만족을 얻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저희가 매일 성경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해서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언해 주면서 부활에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도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 많은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도 부활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죽음이나 이 부활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중에는 목사님 세대에는 죽음이 그렇게 중요할지 몰라도 이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의학과 과학이 많이 발전할 텐데 이제 머지않아 장기들도 다 복제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장기가 부족하면 그거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건데 정신만, 영혼만 괜찮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사후세계와 부활이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달픈데 현재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허덕허덕대면서 살고 있는데 무슨 부활의 이야기가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모르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서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던 것이 우리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나 부활에 대해서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후세계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공자의 가르침과 비슷하죠. 예를 갖추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나? 내가 죽으면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여부가 우리의 현재 삶의 태도와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사후세계가 저 먼 장래의 이야기 같지만 이 사후세계에 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현재 삶의 태도와 모습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경우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선한 행실을 조롱하고 더럽히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너는? 너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사랑의 삶을 살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이 없다. 내일 뭐 사후세계가 있느냐. 지금 현재 삶에서 쾌락을 누리며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말씀을 쓰고 있다,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잠자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죄에 방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죽은 자, 내가 죽어서 몸으로 부활하겠구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내일은 소망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마치 여행을 떠난 사람과 같습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시간, 이 여행지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그 삶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도 본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완성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비록 유한하지만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아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라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로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58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소극적으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5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앞에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성경의 증언, 역사의 증언, 그리고 그 부활에 따른 삶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소극적으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죠. 이 견실하며라는 것은 견고하게 되라라는 명령형입니다. 견고하게 되라. 이 견실한, 견고한이라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어딘가에 무언가에 확고하게 앉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확고하게 앉아있습니까?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에 확고하게 서 있어라, 앉아 있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의 죽으심 때문에 그 주의 죽으심 십자가가 나의 대속의 십자가였다.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대속이 정말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로서 그 대속의 십자가를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위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받은 복음 위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말고라고 하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라라는 명령형입니다. 견고하라, 견실하라라고 한 이후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견고한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 이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라는 의미는 항상 우리의 현실에는 성도를 흔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실입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의 경험을 겪을 때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설 때 대표적이죠.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큰 병에 관한 선고를 들었을 때 흔들립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위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위암 소견이라고 의사가 얘기했을 때 13년 전에 제가 목사인데 부활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땠다고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아, 나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한 파일만 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서류가 다 이렇게 제 아내에게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준비하는 거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상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던 사람도,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가던 사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견실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흔들리게 하는 순간에 이런 흔들림은 부활의 믿음이 더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청년 때는 잘 모릅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아파도 나는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나의 삶에 상실과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은 유한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구나. 그때 그 흔들림의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부활에 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부활의 소망인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림의 시간은 우리를 굳게 세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그리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을 겪고 노화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죽음이 더 가깝다는 것을 느낄 때 성도에게는 이 부활에 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타지 않도록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십자가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회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아멘.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이 닷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온다 그러면 닷을 잘 내려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막 묶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람이 불면 배는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상실을 겪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무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닷 같은 이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굳게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폭풍의 때에, 인생의 풍랑일 때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활의 소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둘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험한 곳에 가도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정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게 사망입니다.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삶,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현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적극적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하실 때 어느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헛되지 않은 투자, 헛된 투자, 헛되어 보이는 투자, 헛되어 보이는 것에 투자할 분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는다면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현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은요. 주의 일이 항상 풍성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일이 항상 풍성하게 되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들 중에서 주의 일이 더욱 풍성해집니까? 갈수록 주의 일이 더 풍성해집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주의 일이 풍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주의 일이라고 해서 뭐 세계 복음 이런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 그런 일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기서 수고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뭐 수고했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 고생하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칼에 베인 상처, 그리고 맞은 상처,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고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해도 아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 그렇게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수고로운 일입니다. 때로는 칼을 맞아서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두드려 맞아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슬퍼서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축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죠.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왜 그 수고를 하는가? 그것은 주 안에서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는 흔들리고 낙심이 되고 슬프고 괴롭더라도 주를 위한 수고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를 위해 살다가 겪는 수고는, 그러한 상처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그 모든 수고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은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이 영광의 상처이듯이 우리에게도 그 수고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다가 두드려 맞은 상처, 칼에 베인 상처, 슬퍼서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그런 상처,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상처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의 못자국처럼, 허리의 창자국처럼 영광의 흔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다가 몸에, 마음에 남은 상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컴퓨터의 스크린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수년간 적어놓고 지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죠.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면 남은 인생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소중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할 때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허무하게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즐겁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이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현재의 삶에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마다 주의 일이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간을 부활의 소망으로, 사랑의 수고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